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우리 같은 우리 교회 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수요일이 됐으니까, 문자를 받았으니까 접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의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전심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주의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살리신 주님의,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들고 가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명 못할 주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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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그분은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위로자 되신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심과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반응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진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은혜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이삿짐을 쌀 때에도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세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현장 예배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는데요. 참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조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보고 우리 다음 주에는 나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5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집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리고 생각해 보았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은요,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을 언약하시면서 집안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막 드리고 싶어 해가지고요. 그리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넘쳐났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가 빈들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주 예수가 계신 곳이 다 천국이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감사하고 길을 걷다가도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은혜가 충만히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랬죠. 언제나 감사할 것 천지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나라는 평안하고 다윗은 편안한 궁궐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슬슬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는 장면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의 위기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지난주 본문이었던 10장 7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0장 7절을 같이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다윗은 은혜가 넘치고 은총이 막 넘쳐서요, 암몬 나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보냈던 사신들이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수염이 잘리고 의복은 중동 볼기까지 잘려서 치욕을 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신하들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도 화가 단단히 났을 거예요. 암몬 사람들도 그것을 이제 감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사람들을 고용해서 싸울 태세를 갖추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용병을 사기 시작하죠. 아람 사람 용병 2만 명, 돕 사람 용병 12,000명, 마아가 용병 1,000명. 그래서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되었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것이 방금 읽은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요압과 용사의 무리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사실 암몬이 싸움을 걸어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지키는 개념으로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야 싸워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전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누굴 보냅니까? 군대 장관인 요압과 용사들을 보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나태함과
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요, 결정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욕하는 그 모욕을 듣고 그 어린 나이에 의분이 일어나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고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만큼은 못 참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의분이 가득 찬 모습으로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당당히 서서 외쳤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일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은 예전의 모습으로 지나고 이제는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비둔해진 그런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백성들의 시각에서 보면요, 백성들의 기대가 있는데 백성들의 기대는 이제 암몬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우리를 그 모욕에서 구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왕의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요압 장군과 용사들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어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음을 보여주면서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욱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다 같이 오늘 본문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전쟁은요, 대개 겨울 동안에는 잠깐 쉽니다. 10장 14절에 보면 전쟁에서 암몬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했다가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그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것은 휴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할 때는 대개 겨울에 쉬었다가 봄 장마가 끝난 뒤에 다시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봄비가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잖아요. 늦은 비인데 그 비가 그치면 다시 출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누가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당연히 출전해야 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뉘앙스를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야 되는데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궁궐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20절, 사무엘상 8장 20절에 처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의 이야기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의 사명과 직무를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사명이 흐려지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할 때 죄는 그 틈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아주 집요하게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틈만 있어도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처음에는 그냥 물방울 몇 방울 떨어질 만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죄는 문 밖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안일하면서 비대해진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이 질문을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2절은 저녁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가장 쉬운 시간을 가리키죠. 사람은 낮보다는 밤에 더 죄를 잘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에 이제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아마도 왕궁에서 머물면서 그다지 할 일이 없으니까 저녁 무렵까지 낮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밖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는 생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고 죽는 그 상황에 왕은 너무나도 평화롭게 편안한 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어야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제부터 다윗의 모습을 비추면서 왕으로서의 어떤 그 외부적인 모습, 공적인 어떤 퍼블릭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요, 지금부터는 아주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상, 인간의 민낯을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삶이 여유로워지고 할 일이 없어지면서 시간이 풍부해질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인간의 밑바닥과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런 인간의 본질과 본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아무리 다윗과 같은 성군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안에서는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인간이든지 예외 없어요. 다윗이 넘어졌다면요, 나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틈을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것을 한번 볼까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옥상에서 거닐다가 봅니다. 그런데 못 볼 것을 봅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해 있던 상황이었다면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 그 자리에 피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밤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달콤하겠죠. 짜릿하겠죠. 하지만 그 짜릿함을 즐기고 있는 순간 그때는 이미 나오기 힘든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죄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이것은 그저 그 여인의 신상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기 위한 범죄의 전략입니다. 그랬더니 그 보내어진 사람의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부하는요 다윗에게 보고할 때, 다윗 왕이요, 이 여인을 내가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의문형으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는 어떤 팩트를 전달하면서 그 동시에 이 여인은 손대서는 안 되는 대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신하를 통해서 한 번 경고하십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신하의 입으로 이 여인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 범죄가 대담해집니다. 신하들을 이제 시켜가지고요 알아보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황상 그 신하들까지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잘 지키고 돌보라고, 인도하라고 주신 권력입니다. 다윗이 혼자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범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4절을 가만히 자세하게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인의 부정의 기간, 즉 월경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파괴력이 있냐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즉 부정의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범죄를 합니다. 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도 아마도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도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의 임신이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아이러니는 율법에 나오는 여인의 부정의 기간을 따지면서까지 율법에서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권력을 이용한 강제적인 강간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왕이라도 미투 운동으로 잡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할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간섭하셔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데도 왜 그냥 두고 보셨을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저를 간섭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두고 보신 것은요, 바로 다윗도 영락없는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렇게 그냥 두고 보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이 다윗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스스로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할 때 아주 작은 틈으로 죄는 비집고 들어오고 사탄은 그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야 하고 더욱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자칫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도 여지없이 죄에 노출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히 이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타이밍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가만히 두면 죄를 향해서 그냥 가는 존재,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 악함, 분노, 욕심, 수많은 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자꾸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처럼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면서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 그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명한 우리의 그런 죄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내 마음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고 고발하는 가운데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신자는 날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려고 애쓰고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둠이며 사망뿐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두며 살기로 소원하며 작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줄 믿습니다. 만일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원하는 삶과 내가 좀 동떨어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점점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오늘 이 기회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네 널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에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시고 소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나를 돌아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죄성이 많지만 나를 은혜로 채워주셔서 죄에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다윗은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육신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의 이전의 문제 놓고 있는데 아버지,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것 없고 우리가 갈 길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눈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아버지, 그것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함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소망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며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이크를 키시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